오늘 안식일은 이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조용한 것 같고 왠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흐뭇하고 또 만족하고 또 하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안식일 같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우리 청년들의 찬양처럼 이 그리스도인이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을 때에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이른 것이다. 늘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더 거기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가운 분들, 또 오랜만에 뵙는 분들, 참으로 오늘 귀한 안식일입니다. 추석과 함께 맞이한 이 안식일에 갑절에 하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해의 추수만이 남아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에, 특별히 10월 달에 있을 대구 지역 연합 전도회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의 힘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17장 이 찬양은 참으로 감동적인 찬미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의할꼬. 여러분, 이 죄의 탄식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옵니까? 세상 곳곳에서 부러지는 그 죄의 그 신음 소리가 내 마음에 들려옵니까?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가정마다 이 죄의 이 신음 소리가 점점 더 크고만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과 기근으로 어린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탐욕으로 인한 부정과 부패로 이 가난한 사회적인 약자들의 고충이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이 더 높아가고 인간의 범죄가 점점 더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온 세상을 캄캄하게 뒤덮고 있는 이 죄의 먹구름을 어떻게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이 사회를 불행하고 병들게 하는 죄를 여러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날마다 내 속에서 폭군처럼 나를 끌고 사망으로 내려가는 이 죄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무슨 방책이 있으십니까?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해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여기에 대한 시원한 해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다니엘서 9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을 다 펴시고 다니엘서 9장 24절, 우리 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입을 모아서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성경 구절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서의 핵심일 뿐만 아니고 성경 전체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가 성취할 구속을 상세하게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이 말씀이 내 생애 속에, 내 믿음 생활 속에 성취되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께서 최종적으로 성취하실 영광스러운 회복을 내다보며 신앙의 새로운 힘을 얻고 영원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 기다림으로 행복한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를 가지고 계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인 없이 내버려진,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유성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타임 스케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집중하고 그 시간표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서 거기에 따라서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참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부터 5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삶에 아주 요긴한 교훈을 줍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5절, 8절입니다. 1절로 8절.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우리가 이 때에 맞게 처신하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가장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거기 2절에 보면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제 수확의 계절입니다. 심은 것을 다 거두어 드릴 그런 결실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조그마한 텃밭을 이렇게 해보니까 참 이 때를 맞춘다는 것이 얼마나 아주 요긴하고 중요한지 더 절실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 씨 뿌릴 시기도 다 지나가고 이렇게 농작물을 봐줘야 될 때가 지나가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천하범사의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때에 맞게끔 우리가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때에 적절한 그런 이 반응을 할 때 우리의 삶은 윤택하고 풍요롭고 후회 없는 그런 생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때입니까?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그런 처신은 어떤 것입니까?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이 어느 때라고요?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은 현대 지식 문명이 이렇게 아주 비약적으로 발달한 때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과 오래되지 않습니다. 불과 한 200여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할 때에 마지막 때, 말세는 언제부터냐 하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한때, 두때, 반때 예언이 끝나는 바로 1798년부터가 성경적인 마지막 때입니다. 말세입니다. 중세 종교 암흑 시대가 끝나는 1798년, 그때 이미 이 세상의 마지막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의 기간이 지나갔습니까? 216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정말 아주 요긴하고 긴박하고 엄숙한 그런 때에 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6절에 보면 거기에 엘리사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나만 장군의 그 문둥병을 고쳐줬을 때에 나만 장군이 아주 귀한 보물을 가지고 그에게 선물을 하는데 엘리사가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종 게하시가 너무나도 그것이 아까워가지고 거짓말 하잖아요. 그것을 주인이 달라고 했다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는 숨겨놓고 이제 엘리사 앞에 왔을 때에 엘리사가 이 모든 것을 다 계시로 이렇게 본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이 사람아,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수리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 게하시가 그렇게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불행한 삶이 된 것은 그는 때를 잘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그 시기에 그는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신할산 외투와 금덩이가 욕심이 나가지고 그것을 숨김으로 그의 삶이 그렇게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8장 7절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셨다 하라. 여러분, 지금은 제비가 이제 가을이 지나면 강남으로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는 또 제비는 그 정한 때를 알지만은 올 때를 알고 갈 때를 알지만은 그렇지만은 내 백성은 어찌하여 때를 모르는지 왜 돌아올 때가 됐는데 그렇게 나를 떠나서 방황하고 부패하고 죄악 가운데 사는지 하나님의 눈물의 선지자가 이렇게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때를 알려주십니다. 그 때에 우리는 잘 맞추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온 천하 만국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행한 죄에 대해서는 허물이 없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 우리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큼 복음이 전 세계에 거의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가 거의 됐습니다. 천하만국을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우리 하여금 다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지금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곧 주님께서 오실 재림의 영광을 직접 대면할 그런 영광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서 영광의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봤던 찬미가 210장의 그 가사처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정말 이 죄의 탄식 소리가 점점 더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죄의 신음 소리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의 세상 형편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1절부터 5절을 한번 또 다시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 말세의 징조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네. 이번에 여름 휴가를 우리 안실학교 시간에 우리 서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우리 목회 동력자들과 함께 그 태국의 남쪽 푸켓을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이 태국이 이전에 알고 있던 것보다 상당히 그래 동남아에서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또 괜찮은 나라더라고요. 이 전 세계에서 쌀 수출이 이 세 번째라고 합니다. 상당히 아주 쌀을 많이 생산하고 천연 자원이 아주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천연 고무가 세계 수출 1위입니다. 여러분이 라텍스 광고 많이 들으셨죠? 그 라텍스의 그 생산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바로 이 태국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아주 유명한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태국은 이 트랜스젠더가 많은 나라입니다. 가보니까 이 남자가 여자처럼 변장해가지고 그렇게 성을 바꾼 그런 아주 이 도덕적으로 아주 문란한 그런 나라예요. 이 푸켓이라는 지역은 이 태국의 아주 남쪽인데 시골입니다. 아주 시골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게 많이 모여오는지. 푸켓의 야간 이 읍내를 밤에 나가봤는데 낮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그래요. 아주 한산한데 밤만 되면 마치 바퀴벌레처럼 어디서 기어나오는지 그냥 시내가 꽉 사람들로 온 세계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버글버글 거리는데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이렇게 춤을 추고
트랜스젠더 그들이 활보하는 그런 글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경이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아주 타락한 그런 모습이 연상될 정도로 그런 도시입니다. 비단 여기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아주 도덕적으로 부패한 그런 이 세상인지 모릅니다. 이 디모데전서 3장의 이 마지막 때의 이 징조가 모습이 그대로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치료봉사 129페이지에 보면 우리는 어디에서나 사려 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이 범죄의 전염병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범죄의 전염병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만연되고 있는 부패는 사람의 필력으로 묘사할 수 없다. 매일 정치적 투쟁, 정회, 사기 등이 새롭게 폭로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사회적인 범죄, 국회의 모습들, 또 사기, 매일 폭력과 불법, 인간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잔인성과 극악한 파멸 등에 대한 가슴 아픈 기록이 전달된다. 매일 정신 이상, 살인, 자살 등이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여러분, 요즘 치매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단의 부하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역사하여 마음을 괴롭히고 부패케 하며 육체를 더럽히고 파괴시키는 활동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의심하겠는가? 정말 너무나도 이 마지막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 얼마나 그렇게 적절한지, 얼마나 아주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선지자 왕 188페이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인간의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슬픔이 이 세상에 이르러 올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몸이 아파서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정신이 괴로워서 도무지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없고 잠을 이룰 수 없는, 인간의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슬픔이 이 세상에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가고 있다. 바다와 육지에서 재난이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지진과 태풍의 소문과 화재와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세상은 출구 없는 미로에 갇힌 그런 암흑 세상과도 같습니다. 죄의 탄식과 신음이 점점 더 거세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여러분 내 마음에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우리 이웃의 형제들의 그 고통 소리가 내 마음의 귀에 들려야 합니다. 믿는 자여 어찌할꼬,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고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이 시대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확실한 해답을 주십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도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죄가 끝나며, 수천 년 동안 인류를 괴롭혀온 이 불행한 죄의 쓰라림과 고통이 하루라도 빨리 이제는 끝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모든 예언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죄의 저주와 불행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허물이 끝났습니다. 죄가 끝났습니다. 죄악이 영원히 속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이미 드러났습니다. 이상과 예언이 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포로 가운데 슬퍼하며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모든 죄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 하셔서 저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치료봉사 249페이지에 하나님의 도성으로 가는 길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정복할 수 없는 어려움은 없다. 그들이 피할 수 없는 위험들은 없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길을 마련해 주지 않은 슬픔이 없고 비애가 없고 인간적인 약점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죄의 슬픔이나 아픔이나 고통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예언, 성경의 예언과 십자가의 구속을 바라보시면서 그 위에서 승리하신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신분석학을 처음으로 주장한 의학자는 이 프로이트입니다. 아주 유명한 프로이트입니다. 그는 근대 정신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자기 자신의 이 약점을 극복하지 못한 아주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심장 고동이 불규칙적인 것을 발견한 의사가 담배를 끊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그는 아주 꼴초였던 것 같아요. 담배를 끊도록 권유를 했지만은 처음에는 담배를 좀 끊었다가 이 흡연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도무지 담배를 끊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암이 발생해가지고 이 턱을 35번이나 수술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 병이 계속 재발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아래 턱을 완전히 절제해내는 그런 아주 심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가 담배를 끊지 못했다 그래요. 정신분석학의 이 학문적인 이론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주 유익을 끼치고 이렇게 도움을 줬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쉬운 흡연, 이 담배 이것을 끊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그가 담배를 피우면서 불행하게 그의 삶을 마쳤습니다. 자기가 담배를 피운 것이 아니라 담배가 그의 생명을 집어삼켜서 그 담배에 의해 가지고 그가 이렇게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풍부한 지식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위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의 약점을 정복하는 데는 아주 실패한 그런 실패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아무리 학식이 풍부하고 아무리 사회적인 평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죄를 이기는 힘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죄의 포로로 사로잡혀서 종살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자아를 버리고 내 속에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죄를 이기고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약점도, 신체적인 약점도, 내 삶의 결함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를 얻고, 이제 주님께서 이 모든 구속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그때에 여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늘 본향에서 주님을 영원토록 경배하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